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본서의 기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영광이란 솔로몬의 모든 영광에서 보는 대로 사물이나 인간의 뛰어난 것, 빛나는 것 등을 말하는 데도 쓰입니다. 그러나 영광은 주로 하나님의 나타나심, 임재,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쓰입니다. 하나님은 신의 산을 덮는 구름, 이스라엘의 성막 위에 머문 구름에 의해 친히 그 임재를 보여주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요 그 본체의 형상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은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죄에 대한 승리로서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본서의 기자는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시며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시편 8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을 인용한 것으로서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지만 곧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분으로 예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또다시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영광이요, 두 번째는 존귀입니다. 영광이란 본래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본래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 영광은 하나님의 거룩 안에 존재합니다. 인간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해서 정결케 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이 개념을 이해할 뿐입니다. 출애굽기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한 후에 그에게 영광의 광채가 나타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 가운데서도 깨끗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과 그 영광의 모습이 그림자처럼 그에게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영광이신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영화의 관을 씌워주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결론 지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킴으로써 영광의 관을 씌워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설명하는 중요한 다른 단어는 존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 안에 있는 것이 영광이라고 한다면 이 거룩과 영광이 넘쳐나는 상태가 바로 존귀입니다. 존귀 안에는 최고의 명예와 귀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에게 관을 씌워 주셨을 때 그 영광이 예수로 하여금 존귀의 관도 동시에 쓰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에게 충만해진 상태가 영광이요. 그 영광의 결과가 존귀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고 계신 분이기에 성령 받은 거룩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들어갈 때면 언제나 그 영광과 존귀를 높이 부르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찬양이며 예배입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의 그림자를 경험하게 되고 그분께 영원히 영광과 존귀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본서의 기자는 예수께서 받으신 하늘의 영광과 존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땅의 고난과 죽음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직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나타났기에 이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는 동시에 죽음과 고난의 예수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본서의 기자는 시편 8편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천사보다 못한 상태로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신 일은 죽음과 고난을 받으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유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궁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라고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실로 예수님은 이 땅 위에 머리둘 곳이 없으셨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을 훈련시켰는데 그 중에 한 제자는 배반했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 잘 곳이 변변치 못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인생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고독한 생애를 사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죽으시기 전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고 뿐만 아니라 죽는 순간에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통곡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고난과 죽음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마셔야 할 스짓은 죽음의 잔을 대신 마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과 존귀로 씌워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우리 성도들의 모범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영광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좀 더 잘 믿어보려고 애를 쓸 때 고난을 받게 됩니다.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이 어떤 때는 견디기 어려워 괴로워지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고난과 죽음의 고통이 있지만 영원히 우리가 받을 복과 은총의 시간과 비교해 보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고백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받는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원한 미래의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원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현재의 고난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광과 존귀의 간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받는 환난과 시련과 고난을 그렇게 크게 느끼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을지라도 순교할지라도 그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시간은 잠깐입니다. 그러므로 이 짧은 생애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모세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때를 분별하고 아끼며 하나님을 위해 사는 법을 배웁니다. 영광과 존귀가 부활의 예수라고 한다면 죽음과 고난은 십자가의 예수였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아야 하는 고난과 죽음, 고통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또한 영광과 존귀, 축복의 시간이 우리의 미래에 놓여 있음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은 복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은 분명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를 믿고 받게 될 고난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을 수 있겠지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당해야 할 미움과 고난도 똑같이 있다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요한 사도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사보다 못한 존재요 만물의 지배를 받고 십자가에서 실패한 것 같지만 죽음 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주님에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께서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으며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대하는 모든 분들은 이 놀라운 영광과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깨달아 지금에 있는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죽음의 삶을 사셨지만 그 모든 것들이 영광과 존귀의 관이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 또한 그러한 삶 가운데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